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고 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교리 문답과 더불어 아주 정통 있는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에서 기초를 초안을 잡고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우리의 어떤 교리와 조직 신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같이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일한 위로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과 2문에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룬 바를 만족함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면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이 옛날에 군대에서 보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내놓고서 이렇게 군가를 부르고 하는데 하루의 일을 마쳤거나 나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보람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보람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경험해서 이루는 이 보람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위로라는 것은 오늘 잠깐 했다가도 다음에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금방 사라지고 없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의 위로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충만히 받는다고 할지라도 가족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금세 위로는 화살이 되어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는 영원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위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과 2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온다.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 완벽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정확한 위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데 이 위로가 구속의 진리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후로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야지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위로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위로는 구속의 진리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문에 어떻게 물어보고 있느냐 하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1문에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살아서나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유일하신 위로는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삼위 하나님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궁극적으로 살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진리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크나큰 터널, 제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터널이 어느 터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서 부산에 순환 외곽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저 가야 쪽으로 가다 보면 엄청 긴 터널이 있습니다. 한 7k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100km로 계속 가는데도 100km로 가는데 한참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꾸벅꾸벅 잘 도나 봐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계속 가다 보면 꾸벅꾸벅 도나 봐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자지 말라고, 사이렌이 울리고 트로트도 틀어놨다가 가요도 틀어놨다가 온 노래를 다 틀고 그래야 합니다. 장거리 이 터널을 지나가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많나 봅니다. 그래서 경광등뿐만 아니라 막 불도 번쩍번쩍 나는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긴 터널을 지나가지만 끝내는 통과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터널은 우리 지나가다 보면 길어서 그렇지 통과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터널 같은 것을 계속 인생의 터널길 지나가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이 질병의 특효약, 명약이 있다고 하면은 걱정 근심이 없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프로에서 한번 봤는데, 이번 이 약 하나면 사람이 산대요. 원래는 평생을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게 꾸준히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불안해하는데, 이 약 하나면 평생 쓰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산답니다. 그런데 그 약 한 대를 맞는데 5억인가 든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 되진 않겠지만 그 몇 명은 5억이 있어야지 약을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약이 있어도 터널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으니 소망이 없다라는 거.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그 병에 있으면 부모들은 자기의 육신을 쥐어뜯고 팔아서라도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구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소망 같지만 소망이 아니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 600만 원만 내면 그 약을 맞을 수 있답니다.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은 희소식이죠. 그런데도 그중에 극빈자들은 그 600만 원 때문에 힘겨워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터널은 소망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꼬린 지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꼬린 지점이 있고 정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천국 가기 싫어요 떼쓴다고 한들 가는 게 안 가게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정하면 꼬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삼위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아래를 쳐다보고 살아가니 아래 끝에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할 뿐이지, 간혹 가다가 눈을 들어서 저기 먼 산을 쳐다볼 때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하늘이 눈에 들어오고 해달 별이 눈에 들어오고 먼 저 산에 벚꽃 날리는 그런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면 잠깐 환기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볼 때 내 마음이 작은만큼이라도 위로함을 받는데, 완벽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구속의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허우적대고 힘들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소망이 어딨냐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하면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렵에 고백하기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와, 저렇게 다 누리고 살았는데 뭘 또 헛되다고, 나는 저렇게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면 어디 지금 헛되라고 하냐, 지팔자가 상팔자고 배가 부르니까 저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루만이라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주셨던 복을 생각해보니까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목맬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소망의 관점과 우리가 보는 소망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문에는 어디서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이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문에는 이 참된 위로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위로를 정확하게 알려면 내 죄와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억만죄악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 이 벌레 같은, 아무리 그렇게 찬송한들 사실은 그 사이즈를 잘 몰라요. 그렇게 내가 인생 살면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 흉악한 범죄를 짓고 감방에 가서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 어느 정도 공중 도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죄인 하면 사이즈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몸에 피부에 안 와닿는 거죠. 억만죄악에서는 안 와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죄가 엄청 많거나 엄청 조금 있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죄는 죄인 겁니다. 죄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죄가 엄청 많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깨달을 때에 참된 위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둘째,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요 답을 알아야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주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쉽고 아무리 간단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부입니다. 아무리 조직신학을 잘 알고 성경을 독파하고 지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지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의 지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나와 예수님 간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복음이 있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위로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봐봐, 너 대학 갈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응? 대학도 내가 등록금 대줬지? 결혼하고 애 낳고 나중에 다 갚아라잉? 다 갚아라. 디스카운트에서 조금만 받을 테니까 일단 다 갚아라 해놓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디스카운트 월 한 100만 원씩 환산해서 내 죽을 때까지는 용돈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스개든 뭐 진담이든 어쨌든 간에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줬으니 아무리 디스카운트 100% 하더라도 뭐 100만 원 준들 그게 부모님의 노고에 비하면,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다 안 됩니다. 아파갖고 활떡활떡 넘어가는데 밤새도록 머리에 닦아준 거 애들은 기억 못하지만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의사 선생님 그거 해주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안 해줍니다. 주사 한 방 주면 끝입니다. 그냥 해열제 먹으면 낫습니다.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죠. 의사는 해결 못합니다. 부모님이 의학적 지식은 없고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간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간호한 겁니다. 돈으로 환산됩니까? 얼마쯤 하룻밤 밤새서 간호하면 얼마쯤 드리면 되겠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인해서 하루 24시간 보살폈으니 한 12만 원 정도 환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곱하기 24시간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버릇 없는 거사 이라겠죠. 환산 안 됩니다. 환산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한다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환산해서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답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산해 줍니까? 백날천날 환산해서 싸들고 온들 주님께서 마음에 성이 차겠습니까? 안 찹니다. 안 찹니다. 안 찹니다. 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성에 안 차고, 예? 친정부모님은 저쪽 집 아들이 성에 안 차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환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밥 먹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식당 근처도 제대로 못 가보고 마스크도 못 벗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마스크 벗고 살 수 있는 여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펄펄펄펄 날리고 저 먼지 맞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호흡하고 살 수 있고, 이 북면 땅은 그나마 공기가 좋아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물이 없어갖고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고 매번 그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틀면은 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혹여 다리가 불편하여 지팡이 짚고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도 못해 휠체어라도 타고 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으면 엄청 많습니다. 안 찾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니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때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1문과 2문은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냐,
너는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한번 돌아가셔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 물음에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